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원교회 참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또 우리 이남영 목사님하고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이입니다. 한 37, 8년 전부터 또 우리 목사님과 좀 관계를 가지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교 부탁을 받고 저도 궁금했습니다. 저는 울산교회에 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울산노회에서 받았고, 박동 목사님 계실 때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교회당 건축을,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을 이제 건축을 하고, 이 지역에도 제가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울산 많이 다니고, 또 제 누님 한 분도 남목에 권사님으로 또 계셨고, 지금 또 계시고 있습니다. 은퇴하셨지만은. 그래서 울산은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연이 많습니다. 또 제가 총회 섬길 때도 울산도 자주 왔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원교회 이남영 목사님과 한윤정 사모님이 또 이곳에 봉사하고 계시는데, 오늘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 준비하고 아침 일찍이 부산에 출발해서 잘 도착했습니다. 근데 교회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서원교회가 참 좋고, 또 예배 드리는 일부 예배 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찬양 인도도 참 잘하고, 또 2부 예배도 찬양 인도를 참 잘하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낮 예배와 또 오후 예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낮 예배는 십자가를 자랑합시다는 이 말씀인데, 제가 총회를 섬길 때에 일본 동경에서 지금 한 7, 8년 됐을 겁니다. 부흥집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니까 밤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캄캄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오니까 차가 많이 밀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기차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다 해서 그래 가자 했습니다. 그래 기차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커다란 붉은 십자가 네온 사인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십자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양사방의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일본에 뭐 가보신 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은 신토 나라이기 때문에, 신도를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인 수도, 교회도 많이 없습니다. 교인 수도 0.5%도 채 안 됩니다. 근데 교회도 건물도 작고, 또 교회 보면은 십자가를 강대상에 붙여놓거나 교회 입구에 조그만하게 표시했지 네온 사인으로 크게 붙인 교회는 저는 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십자가, 큰 십자가 눈에 들어와서 너무 제가 기쁘고 놀라서 십자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그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받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가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십자가를 자랑합시다는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또 연세 드신 분도 여기 계신데, 연세 드신 분 제일 자랑하는 것은 손자들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 바탕 화면에 사진 넣어놓고, 그건 여러분 나무랄 게 아닙니다. 그 얼마나 그 자식들이 좋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딸은 안 주시고 아들만 셋 주시고, 큰 아들이 또 아들만 셋 낳았어요. 그래서 손자들도 보면 좋고, 아들도 보면 좋고, 며느리 보면 좋고,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요, 그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도 자랑하고 싶고 집도 자랑하고 또 자기의 현재 포지션, 자기 위치, 또 축복받은 거 자랑할 것 많죠. 근데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참 우리 같이 기뻐하며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달라야 돼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에요. 집안부터 자랑할 수 있어요. 길리기아 타소에서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정통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인종의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정통 유대교, 정통 율법을 위한 아주 믿음이 좋은 집안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시민권이 대단합니다, 그죠? 미국 시민권이 대단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국은 자기 나라 시민권자가 세계 어느 나라에 가 있어도 사고를 당해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70년이 훨씬 지난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미군이 우리나라에 죽었습니까?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유골들이 많이 묻혀 있는데 막대한 돈을 주어서라도 자기 나라 백성은 반드시 찾아갑니다. 그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는 거예요. 왜? 미국 시민권은 대단하거든요. 함부로 손 못 댑니다. 미국 사람 그렇잖아요.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하다가 그때도 로마 시민권자가 죄를 지었다, 체포되지요. 그러나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면요, 로마까지 모시고 와야 됩니다. 보디가드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체포되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죽이려 할 때 안 되겠다, 나는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겠다, 그 말 한마디에 배를 태워서 로마까지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에 큰 공을 세웠을 때 로마 황제가 시민권을 하사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막대한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면 사도 바울은 집안은 대단합니다. 요사이 말로 빵빵한 집안입니다. 그렇잖아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길리기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일찍이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정통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보수 정통 신학을 배우고 율법 학자가 되고 랍비, 스승이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강의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자리고, 그는 대단한 학자입니다. 성경을 13권 썼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읽어보면 너무 글을 잘 썼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지만 그분이 지식이 많은 분이에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단어 구사, 저는 아무리 흉내를 내도 못 내겠어요.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학자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행정문서는 로마 글을 알아서요.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 성경, 히브리 말은 아람어, 그리고 그 당시는 헬라가, 그리스가 헬라거든요.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요사이처럼 영어가 세계 공용어듯이 그 당시 헬라 코인의 그릭이라, 그 말이 세계 전용은, 그 말을 능통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테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스토아 학자들과 에피큐리안 쾌락주의자들 토론에 붙었을 때 헬라어로 시와 철학을 논했습니다. 대단한
그래서 바울 보고 말쟁이를 했거든. 말을 잘하니까. 그 대학자입니다. 자랑할 만하죠. 뿐만 합니다. 그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삼청천 하늘나라에 올 하늘나라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데 그는 말 안 합니다. 말해봤자 우리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는 가히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보았노라. 딱 그래만 표현해요. 겸손하게. 천국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입을 딱 다물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랑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자랑한.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는 사형수들이 달리는 사형틀입니다. 흉악한 죄수들, 반역자들만 갖다 양손에 못을 박고 양발에 못을 박아 달아놓으면 며칠 갑니다. 사흘, 어떤 데 일주일까지 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차라리 교수형이나 칼로 목베임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고통이 심하면 끝이야. 그런데 십자가형은 물 빼고 피 빼고 땀 빼고 사람을 완전히 기진시켜 고통 속에 죽이는 무서운 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방인들마저. 거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렸잖아요. 예수님 죄 없잖아요. 왜 십자가 달렸습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예요. 그 달릴 때에 그 당시 좀 나체로 옷 안 입히고 나체로 달았다 그래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희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너희가 지불해야 될 그 죄값을 내가 지불했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를 믿는 자는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영혼 주님 부르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걸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 죄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사니, 이게 너무도 감사한, 이거는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아는 많은 지식은 나는 배설물같이 해로 여긴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이 예수의 십자가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이건 능력이 십자가. 십자가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감옥에 가두고 성에 안 사니까 다메섹,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끄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세례받고 사도가 되어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 당할 때까지 그는 예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왜? 십자가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흉악한 죄인도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죄 용서함을 주신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새 사람 만듭니다. 인생관을 바꿉니다. 세계관을 바꿉니다. 삶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십자가 보혈은 병자도 고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십자가 능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성탄절에 새벽송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은퇴할 때까지 새벽송 했습니다. 제가 직접 했어요. 왜 새벽송을 해야 되느냐? 물론 장로님들 가운데 목사님이 요새 사람들이 싫어하고 소음도 나고 뭐 공해라 하고 하니까 다른 교회도 안 하니까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주장해요. 하나는 예수님 탄생하는 날 누가복음 2장에 베들레헴 상공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한 말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는데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우주적인 대합창, 이 새벽송의 시초입니다. 이게 온 세상에 알리는 이 새벽송이에요. 우리는 선교적인 선포적인 의미가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신 날을 선포하자. 그래서 우리 새벽송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에서 행사하지 않으면 집에서 조용히 앉아있을 아이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다 밖에 나갑니다. 나가면 결국 세상과 어울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죄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불러가지고 자기들끼리 중등, 고등부, 청년부 뭐 선물도 교환하고 뭐 또 게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뭐 하다가 11시 반쯤 되면 봉사부 권사님들이 준비한 떡국을 먹든지 국밥을 먹든지 먹고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찬송 다 같이 부르고 조를 짜서 나가서 새벽송 하면은 아이들 다 교회 붙잡아 줄 수 있고 신앙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로 합시다. 그 대신 피곤하거나 싫은 분은 쉬시고 자 혼자만 오십시오. 담임 목사 앞장서니까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은퇴하는 그 12월까지 저는 하고 12월 27일 날 제가 은퇴를 했는데 제 은퇴한 후에는 안 한답니다.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그래 했어요. 저는 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도 크리스마스 때 밤새도록 차 타고 새벽송 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송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신 걸 전파하죠.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시골의 교회에서 새벽송을 나갔어요. 새벽송을. 그때 저도 어릴 때 다니면 논밭에 얼음이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해도 재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추억이 다 있죠. 어르신들은. 가는데 이 교회 팀들이 많잖아요. 가는데 무당 두 사람이 구슬을 했어요. 구슬하면 새벽에 신이 내리는데 새벽에 주로 많이 하거든요. 막 구슬하는데 이 새벽송 팀들이
구타는 무당집 앞에 서서 찬송을 불렀네. 찬송을 부르니까 신이 안 내려오는 거야. 귀신이 안 내려오는 거야. 찬송 부르니까 이 무당하는 이 구타는 무당 두 사람이 막 기절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빠른 것이 입소문. 조그만 시골에 싹 퍼졌습니다. 어떻게 퍼졌냐니까, 이야, 무당신보다 예수신이 더 세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 청년이 들었어요. 이 청년은 폐결핵 3기로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청년이야. 요사이는 폐결핵, 여러분들 약도 좋고 다 고칩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들 어려웠습니다. 폐결핵 걸리면 참 힘들었거든요. 이 청년이 교회를 나왔어요. 내 병 고쳐야 되겠다. 무당신보다 예수신이 더 세다면 내가 교회 가야지. 교회 나와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막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서 예수님 살아계시면 내 병 고쳐 주십시오. 그 기도면 그 기도. 얼마나 절박하고 살아야 되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교회 청년들이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찬양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서운교회 찬양팀들 참 찬양 잘하는데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찬양하고지 못해요. 왜? 찬양하면 기침 나고 피가 나오니까. 그래 기도를 이렇게, 주님, 나도 저 청년들처럼 목이 탁 튀어서 찬송 좀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 기도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목이 탁 튄 거예요. 채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소서.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소서. 십자가 보혈로 날.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목이 트인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날 고치. 이제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시. 십자가 보혈로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주님 내 병 고치면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서 이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서운했거든요. 그 기도 응답받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침받고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다니면서 복음을 전반. 여러분, 이번에 유명한 안산제일교회 12,000명 모이는 교회 고훈 원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병을 고칠 뿐 아니고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죄인을 회개시키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꿔놓고 지금도 능력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남은 세월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후로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이후로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자, 이 흔적이란 말이 중 흔적은 헬라 말로 스티그마란 말인데 상처, 자국, 그리고 소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농장에 소와 양을 키우는 이 가축을 키우는 농장 주인들이 이건 내 양들이고 내 소다, 그걸 표시를 해야 되는, 주인의 소인이 찍힌 그걸 나리는 불에 이제 달고 가지고 소 어깨나 엉덩이나 이런 데 찍어 놓으면
소들이나 양들이 바깥에 나가면 이거는 김 집사님 집 손에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가 엄청 많았거든요. 노예는 재산입니다. 노예는 재산. 그런데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릴 때에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할 말할 정도로 노예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이 100만 명인데 노예가 60만 명. 근데 세계를 정복하면, 그 나라 정복하면 왕족이나 귀족이나 지식인들 다 잡아가지고 노예 만드는 거예요. 근데 노예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이 노예 아닙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예는 재산이거든. 움직이는 재산이냐. 근데 이 노예들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다가 찍는 거예요. 김 장로님 집에 노예, 윤 장로님 집에 노예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도망가다 잡히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스티그마, 흔적이야.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단 말은 내 몸에도 낙인이 있다, 내 몸에도 상처가 있고 흔적이 있고 소인이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찍혔는가?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시스, 평화의 기도를 지은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 이후로 가장 주님과 가까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정도로 아주 거룩한 분이에요. 이분은 새들과 대화하고 동물들하고 대화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 사람의 손에, 성 프란시스의 손에 십자가의 흔적이 찍혔다는 그 글이 내려와요. 진짜인지 그거는 몰라. 그런 글이 전해져 옵니다. 그럼 바울도 그랬는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대부분 바울의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 자국이 찍혔다 그래 안 보고,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고생하고 핍박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태형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수많은 상처 흔적이 몸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 우리는 그래,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주의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한 수고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흔적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눈물도 흘리고 수고도 하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라고 봉사하는 가운데 때로는 억울함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충성할 때 그 수고의 흔적은 우리 몸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랑스러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과 예수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당한 나의 모든 희생과 봉사와 수고는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이런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천국 가면 상급이 엄청나게 큰 것 아니겠습니까? 자랑해요. 제가 오래전에 요한에서 한인교회 저 남아공에 부흥집회를 갔습니다. 한 30년 전입니다. 갔는데 이제 낮 시간에 어느 집사님이 대우에 이사로 계신 분이에요. 목사님, 내일 점심 우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그래 담임 목사님하고 강사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 분을 다 모신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런데 목사님 한 분 더 청해야 되는데 목사님 허락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난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씨라고 연세되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요하네스버그에 연주하러 왔는데 그분 모셔도 되겠습니까? 모십시오. 저도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차를 마시는 가운데 가만 보니까 그분 왼쪽 턱 밑에 좀 시커먼 자국이 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강 선생님, 실례가 아니면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 왼쪽에 이 흔적이 이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말해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이 바이올린 배웠는데 미국 줄리아드 음대 유학을 일찍 안 갔으면 어린 나이에 평생 연주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때문에 생긴 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강님, 이건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국입니다. 이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연주자가 된 것 아닙니까? 하고 제가 격려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거든요. 부인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제가 그 다음에 프랑스 집회 갔을 때에 꼭 연락해달라 전화했더만 외출중 부인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독일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꼭 만나서 식사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독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하고 그게 이제 마지막 그 뒤로는 제가 못 만나서 뭐 서로가 바쁘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그 강동석 전 연주자의 왼쪽 밑에 자국 너무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의 교회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수고한 그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이걸 내가 가졌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고 수고하고 희생한 그 자국이 있다면 이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중국에 우리 조선족이 많지요. 여 집사 두 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중국에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잡히거나 추방에 감옥에 가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은혜 받으니까 너무,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가만 못 있잖아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전도하다가 딱 잡혔어. 감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분들은 감옥에 온 걸 더 좋아하는 거. 왜? 감옥에는 이제 잡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전도해도 잡아갈 데가 없어. 감옥이니까. 그러잖아요. 들어오는 죄수들 전부 전도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 믿게 전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정치 사상범, 종교 사상범은 2년이라 2년 후에 석방되는 거예요.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소원이 신학 공부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을 더 잘 전해야 되겠다. 그게 소원이라. 근데 중국에서는 안 되니까 외국이나 한국에 와야 돼. 그런데 여건이 안 나옵니다. 이 정치 종교 사상범은 위험하니까 기도했어요. 주여, 공부해서 주의 복음 더 잘 전하고 싶습니다. 여건 나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집중 기도하는데 기적같이 여건이 나오면 여건이 이 전부 다 기적이래.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그걸 들고 우리 고려 신학대학원 천안에 여자 신학원이 있거든요. 거기 온 거예요. 제가 한 15년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 반에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우리 부산 남천교에 데려와 가지고 부산 구경도 시켜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이분들 중국 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신학 졸업하고 중국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더라고요. 하고 교회가 붕내는데 저보고 꼭 한번 오시라는데 제가 지금까지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저는 그분들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옥 가는 거 겁 안 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복음 때문에 교회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나는 자랑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도 미국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고신하고 자매교를 맺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감옥에 가는 거 겁 안 내요. 그분들은 감옥에 가면 영광이라는 거야. 그런 거에 경찰들도 손 못 대는 거야. 참 그분들 보면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야, 이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 자랑스럽기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좀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도 나오고 막 시험 들면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수고하고 핍박받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참 귀하다. 천국의 상이 크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크다. 천국의 상이 크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할 때 그게 다 우리 몸의 십자가인데, 십자가 흔적인데 주님 다 기억하신다. 기억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기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받는 우리 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자랑. 바울이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다 다녔습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는 핍박을 받아도 갔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소아시아에 그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는 오래전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이죠. 나라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 산으로 계곡으로 가는데 허리가 좀 아파서 아이고 참 허리 아프다 하다가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나는 이 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걷고 골짜기로 강가로 산으로 어떤 데는 돌에 맞고 도망 다니면서 수고하며 복음 전하는 나는 차 타고 가면서 이게 너무 사치스러운 불평 아닌가 싶어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복음 전하,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 예수 모르는 사람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친구들, 우리 주위의 동료들 가운데 예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 자랑, 다른 것 없습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렇더라. 내가 기도 응답 이렇게 받았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나는 이렇게 체험한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거 그냥 이야기해 주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전도는 국내 사람들에게,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해외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 십자가 전하는 것, 이게 선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게 전도. 우리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까운 곳부터 멀리. 그래서 우리는 국내 전도도 해야 되고 해외 선교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아무리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은 가운데 아까 우리 장로님 소개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신대학교와 자매결을 맺고 있는 학교가 남아프리카의 포첵스름이라는 대학교입니다. 이 네덜란드 후손들이 와서 한 150년 된 역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개혁주의, 성경중심, 우리 고신하고 신학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고신 이 교수들이 거기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청받았어요. 가서 공부를 하는데 갈 때 제가 제 친구 교수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10권, 찬송가 10권, 그리고 새신자 교재 제가 직접 만든 거 10권 가지고 간다니까 그 친구 교수가 하는 말이 이게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소용 가져오지 말아요. 당신 생각이고 나는 가져간다. 목사 가는 곳에 어디든지 예수님 전해야 되니까 갔는데 여러분 한 달 만에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주는데요. 한국 사람을
만나. 그 동네는 우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근데 하루는 전화 와서요. 전화 받으니까, 아, 미스터 배, 저를 알아요. 당신은 나를 모르지 나는 당신 안다. 왜? 우리 한국 가족은 우리밖에 없었으니까. 자기 이름은 얀 세르 폰테인. 얀은 네덜란드 말로 요한이란 말입니다. 얀 세르 폰테인인데 자기를 좀 도와줄래요. 무슨 일입니까? 한국에서 병아리 감별사로 아가씨가 한 명 왔는데, 그 나라는 이 국어가 두 개입니다. 공식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는 영어, 그 다음에 아프리카안스, 이게 네덜란드 말이 한 70% 돼요. 그 사람들이 개척했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공용어입니다. 영어도 안 되고 아프리카안스도 안 되니까 좀 도와달래요. 저는 한국에 사람이 왔다는 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집에 데려오라 했어요. 그때 차가 없었거든. 데려왔는데 경상북도 영천 23세 아가씨라. 너무 반가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뭔가입니까? 교회 다니나 물어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대. 크리스마스 때도 안 가봤나니까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VIP가 왔다. 이건 진짜 귀한 손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우리가 이 사람에게 줄 것은 뭐 가난한 여학생 목사가 뭘 도와주겠습니까? 복음밖에 없다. 제일 좋은 법 예수님 전하자. 아침 금식을 일주일 했어요. 하고 여자니까 당신이 전도 폭발 제1기 수료생이니까 당신이 전하시오. 나는 바깥에서 기도하고 전화 받고 하겠다. 1시간 만에 나왔는데 두 사람이 눈물이 범벅이 됐어요. 그 아가씨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돈이 내 인생의 전부, 그래 돈 벌러 병아리 감별사로 이 멀리까지 왔는데 이제 나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그때부터 양육입니다. 주말에 무조건 우리 집 보내랬어요. 보내라니까 방이 2칸인데 그것도 하나면 은혜라. 남자들은 전부 한 칸에, 여자 둘은 자기들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양육하고 같이 한 사흘은 같이 잤지. 하는데 말씀을 너무 잘 받아요. 그래 1년 지나서 아프리카 제1호 세례를 주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받는 날에 우리 고신 목사님,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 일본에서 온 제 후배 세 사람, 제가 제일 먼저 갔으니까 세 사람이고, 한국에서 온 병아리 감별사 남자 세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이 아가씨가. 감사합니다. 남자니까 이번에 제가 전도 폭발. 안차는 1시간 넘은 복음전에는 다 결신했어요. 충청도 사람 2사람, 부산 대신동 사람 1사람 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중에 한 사람은 장로가 되고, 그 교회 장, 한 사람은 미국 가고 한 사람은 한국 나왔는데 그 사람 지금 연락이 없어요. 다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 양육하기 위해서 제가 165km 떨어진 그 말란칙스로 농장에 주말마다 갑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을 위한 것이고 교회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요일 오전까지만 딱 공부하고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은 오후에 차에 싣고 165km 떨어진 농장에 가서 금, 토, 일, 사흘 동안 성경 가르치고 새가족 양육하고 찬송 가르치고 복음성가 가르치고 총각 들이니까 앞으로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거 다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분 세례를 주게 됐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태권도 사범 한국 사람이 오고 컴퓨터 기술자가 오고 아르헨티나에서 이민 온 사람이 오고 유학생들도 오고 이래 모이가 우리 집 5명하고 전부 25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나는 1년 만에 좀 공부 끝나고 한국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아놓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첫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둘째, 앞으로 한인들이 모여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 제게 지혜를 주신 한인들 온다. 그분은 전도해야 된다. 셋째는 여기 당신들 돈 벌러 왔다고 생각하면 돈도 못 벌고 신앙도 다 놓친다. 이 아프리카에 온 것은 선교하러 보낸 것이다. 이 교회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교회다. 여러분 동의하면 내가 교회 시작하고 안 하면 난 안 하고 한국 간다니까 전부 다 만장을 지로 선교하겠습니다 해서 교회가 설립된 것이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홈페이지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또 제가 기도하는 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한명병아리 감별사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냈는데 교회가 시작돼 가지고, 제가 귀국할 때는 아이들까지 한 140, 50명 모였어요. 지금은 후임 목사님 오셔서 목사를, 이대 목사님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인들이 한 400여 명 되고, 교회 부지가 여러분 3만 평, 3만, 교회 땅이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3대 목사가 갔습니다. 3대 목사는 우리 남천교회, 제가 결혼 주례하고 신학 공부하고 우리 노예서 목사한소에 선교사로 아프리카 15년 하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청빙받아 3대 목사가 간 거예요. 지금 갔는데, 제가 지난달에 한 달 아프리카 갔다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명도 없는 흑인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는데, 지금 교회가 18교회입니다. 노예가 만들어지고 목사가 매년 나오고 장로 나오고, 이번에 제가 가서 또 장로 임직시가 왔는데, 저는 지금 30년 동안 지금 이 선교 일을 하고 앞으로 힘이 있을 때까지는 합니다.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자랑한 거예요. 십자가 자랑하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계속 지금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원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자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랑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이 런던에 갔어요. 여러분, 런던 가보신 분 알지만 큰 도시 아닙니까? 타운에 가면 이 넥타이 맨 분이 유달리 많더라고요. 저도 뭐 세미나 뭐 집회차 여러 번 갔는데, 한국 목사님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도지, 영어로 된 전도지를 007 가방에 가득 넣고 들고 갔습니다. 딱 나가니까 시내 복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없어. 왜? 전부 영어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 알지? 수십 년 영어 배워도 사실 영어는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뭐 수십 년 평생 영어를 하고 가도 뭐 영어 설교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하지만은 늘 부족해요. 저도. 근데 두렵잖아, 전도하려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딱 보니까 저 골목에 거지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됐다, 오늘 내가 저 거지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딱 정하고 갔어요. 가방 들고 가서 그 사람 앞에 딱 앉으니까 이 거지가 딱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 그분 딱 보고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거지가 노래를 가만 보더래. 할렐루야. 3분 동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며, 주여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도하며 했는데, 3분 딱 지나니까 이 사람이, 거지가 할렐루야 따라하는 거예요. 역사가 됐다. 주여 이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게 해서 성령이 감동. 5분 동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고받았는데, 5분 딱 지나니까 이 거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 그래서 가방을 열어가지고 전도지, 영어로 된 전도지, 영국 사람이 당신이 읽어라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 쫙 나오잖아요. 그 글을 다 읽고 이 거지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울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사람 마음을 이미 부숴놓은 거예요. 너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만 했는데. 그래서 우림이 끝난 후에 그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라 하고 딱 돌아서는데, 이 거지가 스톱 잠깐 하더랍니다 하고 한마디 하더니, 이건 영어니까 영어로 해야 되겠습니다. When you said to me hallelujah, my heart was broken. 당신이 내게 할렐루야라고 말할 때 내 마음은 깨어졌습니다. 할렐루야라고 말할 그때 내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말했는데 깨어진 거 아닙니까?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해야 됩니다. 구원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 흔적이 있을 때 하늘나라 상급이 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자랑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우리 서원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남은 세월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세월 예수님 십자가 사랑하고 예수님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내 몸에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게 하시고 천국의 상을 받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